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팀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치료를 해줬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점을 못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사업을 방해했다 이거죠. 그 사업을 망친 거잖아요. 그 여종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매니저들이 있었는데 돈을 못 버니까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 내보이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감옥 안에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했더니 흑암이 다 무너지고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그 바람에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지 마라. 그러니까 간수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메시지가 나왔어요. 저도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기 전에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집사님, 우리 심시 집안의 최초의 집사님 집사님 되셔가지고 천국 가셨고, 그래서 우리 가족 묘지에 보면은 유일하게 십자가 하나 있어. 우리 아버지 십자가 비석 하나 있어. 우리 어머니, 우리 가문에 유일하게 근사님, 최초의 근사님 되셔가지고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 정말 이유를 안 해요. 이유가 있다. 우리 과거의 이유. 우리 과거는 전부 다 발판을 했어요. 왜 발판이 됩니까? 여기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가 들어가야 발판이 됩니다. 그냥 발판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이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요, 응답의 발판이요, 사역의 발판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우리 과거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현재 문제, 우리 현재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싹 다 준비해놨다. 다 준비했다. 과거 다 끝났고 현재 다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도 안에 다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걸 찾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이유, 내일의 이유. 우리는 내일을 아는 자입니다. 내일의 이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1절로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완전하게 책임지고 계십니다. 천국을 예비하고 성령을 보내주시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 축복 싹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에 대한 미래를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세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천국은 진노를 당한다. 12절입니까? 찾아봅시다. 네, 11장 12절 마태복음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장 11장 헷갈리네. 예, 12절 맞네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영원한 칭찬을 향하여, 영원한 멸관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이거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걸 누리면서 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유를 가지고 21일 단일 기도를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그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이제 줌으로라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그 치유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예수님이 초대교회 치유해진 거, 공생의 돈에 치유해진 거. 지금 교회에서 치유사역을 안 하니까 병원이 다 난리 나 있어요. 병원에 막 줄 서 있고 막 병원이 막 일산 암센터 같은 경우는 막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계속 병원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도 자리가 없었어. 사람들이 막 그 열쇠방을 얻어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혹시 자리 나면 가서 막 들어가라고. 초대교회는 치유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저는 이걸 놓고 이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유사역. 요즘 뭐 코로나 뭐 난리 났지만 저 부산 백석고에 보니까 나훈아가 뭐 콘서트입니까? 콘서트라 그래요? 네, 콘서트 하더라고.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가서 막 줄 서가지고 막 들어가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가 저 가서 치유사역을 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잡히더라고. 하나님, 제가 백석고에 가서 치유사역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잡았어요. 일산 킨텍스에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치유사역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각자 여러분이 21일 동안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영혼을 초청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됩니다. 뜻을 정하여 그랬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유 있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야 되고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많은 이유를 찾아내면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가정치유 이런 제목으로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런 새로운 갈등이에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에도 또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새로운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늘 새롭게 갱신하는 겁니다. 늘 새롭게 뜻을 정하고 또 결단하고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나 해결되기 힘든 갈등이 정말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문제라고 해요? 영적 문제라고 해요. 해결되기 힘든 이런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는 배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받은 상처도 다르고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다 다르잖아요. 30년 동안 떨어져서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가 만났으니까 뭐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 과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사탄 마귀는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타고 들어가서 이 사탄 마귀가 뭐요? 분리자. 분리시키기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우리가 이것은 이 영적인 문제를 믿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믿음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 문제를 뭘로 치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사탄이가 개입한 거예요. 이 사탄이가 딱 틈을 타고 들어온 거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을 때는 사탄 마귀가 못 들어왔잖아요. 그 사탄 마귀가 흔들어 보니까 이게 딴생활 하고 있네. 죽을까 하노라. 주님 뭐라 그랬어요? 정녕 죽으리라 그래요. 언약을 희미하게 잡으면요 사단이가 한번 이게 저를 흔들어 봐요. 이렇게 사단이가 저를 흔들어 보니까 저거 완전히 그 물탱이네. 그래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타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도둑놈이다. 도둑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다. 여기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왜? 염려를 하고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참길 자를 찾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 근심을 다 하고 있으면요 사단이가 알아요. 바보치고 들어요. 욥기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욥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욥이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염려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사단이가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업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그 마음에 늘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건을 만나고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고백하잖아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늘 염려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그 사탄이가 딱 치고 들어온 거잖아요. 사탄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염려 근심을 끌어안지 말고 뭐하라고? 토색을 다 털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구공이 날라왔는데 배구공을 끌어안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웃이잖아요. 점수 나가버려요. 탁구공이 날라온 탁구공을 내가 잡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럼 지는 거잖아요. 다 털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은요 사단이가 잘 알아요. 어이구 저 틈이 생기냐 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잘 잡아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얼마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들어갈 틈이 없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처리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귀가 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뭐라 그래요? 큰일 났다. 우리는 따지고 타이고 메뚜기 같아. 이거 마귀가 볼 때 내 밥이다. 그럼 마귀가 완전히 그냥 갖고 놀잖아요. 우리가 언약 잡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1절에 거짓 표적 예를 들면은 뭐 요즘 흑역령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흑역령이가 저 양주에다가 완전히 막 이 종교 우리가 종교를 만들었어요. 흑역령을 신이라고 해요. 신. 요즘 화전에도 어떤 여자 보면은 뭐 흑역령 막 이 노래 부르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더라고. 흑역령을 신으로 이렇게 한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거짓 표적을 보여주고 막 흑역령 눈 쳐다보면 병이 난다고 사고 불쌍해. 그래서 뭐 병 고쳐준다고 막 이렇게 만지고 막 이렇게. 거짓 표적. 사탄이는 무당을 통해서 얼마든지 거짓 표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당이 작두를 폈는데도 말 안 되잖아요. 그 마귀가 그런 거짓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 이런 그 사이비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거짓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 혼미케 하는 영 그리스도의 영광의 감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고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 지어다.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5절로 45절 보니까 그 뭐 나옵니까? 종교 귀신이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나온 집으로 또 와보잖아요. 와보니까 어때요?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 이 뭡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딱 있으면은 사단 마귀가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종교 생활하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악한 귀신 7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하나님의 뭐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자, 이것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치유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치유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유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끝까지 치유 사역을 하면은 치유가 안 돼도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축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호세아의 가정이 있습니다. 호세아 아내가 고멜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은 그 남편을 잘 섬기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집 나가버렸어요. 어딘가 보니까 저 딴 남자하고 놀고 있어.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또 데리고 왔는데 이거 자식을 낳았는데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라 딴 남자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 어느 날 또 없어져 버렸어. 찾아보니까 또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 저 여자 저런 여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또 저주받다가 고통받으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좀 살만하면 또 우상숭배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등타시고 빼버리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막 잘났다고 그렇게 살다가 우상에 빠지고 살다가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를 또 거두어 주시고 그런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판토마임으로 보여주는 하도 못 깨달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가정을 통해서 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알려주는 거죠. 다윗과 사울 왕 또 사울의 딸 미갈이 있잖아요. 이 미갈하고 결혼했는데 이 딸은 예배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고 다윗이 막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니까 오히려 다윗을 갖다가 비난했어요. 왕이 체면도 없이 그게 뭐요?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비웃고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미갈의 태를 닫아버렸잖아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자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렸어요. 누가 주의 일하고 앞에서 다 충성 봉사하시는데 뒤에서 비웃고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박수 쳐줘야지. 다윗이 찬양하고 춤추고 기뻐할 때에 미갈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춤추고 같이 그래 해야 되겠네. 오히려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이가 평생에 자녀가 없이 쓸쓸하게 이렇게 살았다. 그 다윗은 끝까지 미갈을 찾아서 사울 왕도 보세요. 그렇게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사위인데 충성스러운 그 신하인데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끝까지 기름 부은 세운 주의 종이다.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건드리면 안 된다. 얼마나 보호했습니까? 그렇게 보호했는데 변화는 안 됐어요. 변화 안 됐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복을 줬죠. 우리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마음 문이 안 열릴 수 있고 치유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낙심할 거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복주고 왕 중의 왕이 되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과 형들 나중에 형들이 이제 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요셉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보고 뭐라 했어요? 형님들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러면서 형님들 오히려 위로하잖아요. 평생 요셉이를 괴롭혔던 형들이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참 이 요셉이는
형들을 끝까지 용서해 줄 뿐 아니라 형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 형들 평생 잘못했습니다만은 요셉이가 형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요셉이를 얼마나 크게 복을 주었습니다. 크게 잘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아내가 참 이해가 안 되고 내 남편이 이해가 안 돼도 그 사람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의 세력이 개입했구나. 이걸 알고 흑암을 꺾어주고 우리가 끝까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큰 증거가 나타난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참 잘 치유해야 되겠는데 왜 가정을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정에서 이제 70 제자가 나오고 가정에서 70 현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의 집, 눈바의 집, 야손의 집, 노아의 집, 아브라함의 집, 이 가정에서 전부 다 렘넌트가 나오고 시대적인 인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0 제자, 70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이 바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서 70 제자를 찾고 70 현장을 살리는 우리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잘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치유하면은 요셉이 가정을 치유한 사람이고 다윗이 가정을 치유한 사람이고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는 여자 이상한 여자지만 끝까지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얼마나 크게 세웠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세웠고 요셉을 세계에 복음하는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가정을 잘 치유해서 이 마지막 때에 가정이 바로 70 제자를 세우는 가정, 70 현장을 살리는 가정이 된다면 최고의 명문가가 된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